혹시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정말 진심인데 왜 세상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마치 방음벽이라도 친 것처럼 정말 조용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전도의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 그게 뭔지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부터 확인하고요. 왜 우리의 외침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인지 그 원인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도의 나머지 반쪽, 확증이라는 개념을 만나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둘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전도를 하나의 완성된 과정으로 만들어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 교회가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다가가고 싶어하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 바로 고립의 문제죠. 선교 전략가 랄프 윈터가 이 상황을 도넛 효과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도넛의 구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길을 막는 두툼한 빵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좋은 의도가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넛 그림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맨 안쪽 중심에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 에너지가 저 바깥에 있는 닿지 않은 세상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명목상 기독교인 이 도넛 빵 부분에서 거의 다 소진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끼리만 뜨겁게 뭔가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원인은 우리가 전도의 전부라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선포 방식의 한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재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영적 소화 불량입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처럼 단기간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고 참여했던 사람들만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마치 과식은 했는데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배만 아픈 그런 상태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 데이터는 훨씬 더 냉정합니다. 이런 포화전도 방식, 그러니까 한 번에 쏟아붓는 방식은요, 결국 지속적인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질 못했어요. 참여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요. 캠페인이 딱 끝나자마자 활동은 뚝 끊겼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얻은 새 신자의 대부분은 사실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주 성공적이라는 교회조차 그 교회 반경 10분 거리에 사는 주민의 86%가 그 교회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포만 가득했던 외침의 현실인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문제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전도의 나머지 반쪽, 확증이라는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선포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선포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중요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건 이 방식은 주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거나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확증은요, 아직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대다수의 세속적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이벤트성 행동이 아니에요. 기독교 메시지를 내 삶으로 직접 살아내고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또 꾸준히 설명해 나가는 아주 긴 과정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꼭 필요한 두 날개 같은 거죠.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 날아오를 수 없잖아요.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표를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선포가 준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결단, 그러니까 추수를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면 확증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이해, 즉 씨 뿌리고 물 주기를 목표로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씨 뿌리고 물 주는 과정은 다 건너뛰고 다짜고짜 열매부터 거두려고 너무 애썼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멋진 두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균형 잡힌 모델은요, 전도를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긴 과정으로 새롭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여정은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는 거대한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작은 결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그냥 성경 생각보다 불가능한 책은 아니네? 라면서 관심을 갖다가 근데 예수는 진짜 누구였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의 경험과 딱 맞아떨어지는 걸 발견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핵심이구나 깨달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확증의 과정은 바로 이 작은 발걸음들을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이 길고 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저자인 짐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 즉 전환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라고요. 내가 꽉 쥐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전도는 단 한 번의 추수를 노리는 화끈한 이벤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기나긴 과정에 가깝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